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죠.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뜨겁고 밝은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로써 공생의 3년의 삶을 다 마감하시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부장 또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멀리서 주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본 후에 안식일 후에 향품과 향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실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특정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는 2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이를 접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들, 빌라도, 헤롯으로 대별되는 당시대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충동되는 사람들, 또 충동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군인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강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긍정적인 면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죠? 2% 부족하다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그럴까? 우리가 잠깐 이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앞부분에 나오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형을 다 집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다 지켜본 후에 백부장은 이런 행동과 고백을 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명령을 받은 거죠. 명령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들리던 소문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모함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 백부장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사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경하러 나온 사람답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라면 극악무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면 당연한 거야, 사필기정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인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3장을 보면 무리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자, 그 무리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사람들과 함께 옆에 서서 같이 소리 높여 외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가운데 사실상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후에 48절 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가슴을 쳤다.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자가 되었다는 후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마음 한켠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소박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백부장 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백부장이나 무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여인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인들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할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인들은 56절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장례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유를 준비하든 무덤을 준비하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가슴 뭉클하기도 합니다.
앞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아리마댐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까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무리의 모습이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아리마댐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지 않아도 될 인물인데 죽어서 안타깝다는 그 정도의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이 가슴을 친 이유가 뭡니까? 역시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친 겁니다. 일종의 죄책감이에요. 그 이상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점 정말로 훌륭합니다. 훌륭한 점이지만 그들이 한 일 역시 죽음에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향품, 향륜? 향품과 향유가 뭡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장례용품이에요.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긴 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리마된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면서 예수님 모신 거 정말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대속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대속과 부활. 자, 무엇과 무엇? 대속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마지막이구나.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그 정도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몇 프로 부족한 모습? 2% 부족한 모습이 됩니다. 2%는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는 사실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멋진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헌신이 참된 가치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